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은혜로 이곳에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노래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금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한 번 더. 주의 신고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신고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롯날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붙기네 오롯나는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번 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 죄된 삶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항상 쓰러져 있고 죄악 가운데에서 헐적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죄사함의 계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금요철야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이상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료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강석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초조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닦아왔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어 아낌없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 번의 시험으로 아이들이 좌절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 없도록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픈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적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상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전하는 내내 저희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철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온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온가족 출석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3, 14, 15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일이 D-6일, D-Day가 6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1구역 황종대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의 장남 태경군의 결혼식이 내일 오전 11시 지타워 컨벤션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322구역 김휘중 집사님, 안민숙 권사님의 장남 덕문군의 결혼식이 내일 낮 12시 40분 더 컨벤션 영등포점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과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혹시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도 병원을 갔어야 하는데 감기로 며칠째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귀찮다는 핑계로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병원을 가급적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가는 게 좋겠지만 또 병원을 안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몸의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을 가죠. 병원에서는 증상을 보고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큰 병을 진단받는다면 진단받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질에 겁먹고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하나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대로라면 출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단단하면서 이렇게 살이 불어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개야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걱정이 정말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 병원 가기가 겁나요. 병원 가면 무슨 진단을 받을지 겁나서 못 가겠어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진단입니다. 그 병에 관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결과를 들으러 갈 때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듣고 오셨을 때는 전화로 기뻐하시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 내리거나 가슴이 철렁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의사와 같이 인간의 존재를 진단해 줍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을 단순화시키자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에 대해 내리는 진단은 절망적입니다. 어느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율법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100% 모두가 죄인.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율법이 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환우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 병원 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 앞에 갔습니다. 시한부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내가 기다리는 천국을 이제 D-90일 남겼구나 라고 기뻐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땐 한 두어 분 빼고선 대부분 하나님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이미 율법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음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인물들, 성경에서 칭찬받고 많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들조차 무음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진단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진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진단받은 사람, 죄를 진단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진단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죄인이라는 확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무슨 일을 해도 필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린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의를 보증해 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실 때 참 운전을 곱고 반듯하게 할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제가 운전할 때는 조금 와일드합니다. 속도를 좀 내는 편입니다. 아내에게 자주 혼나는데, 그렇게 속도를 냈어도 아직까지 감사할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속딱지를 아직까지 한번 끄는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카메라를 기가 막히게 보고 속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인이라고, 나는 아직까지 과속딱지 한번 끊지 않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시민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의 목적은 잘 지켰다고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법은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법의 목적은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미리 경고를 내린다는 것이죠. 어떤 교통법규도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모범시민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법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딱지를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만 말씀드린 비밀인데,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저는 도보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걸어오다가 교회 앞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2번 정도 제가 빠르게 무단으로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 잠재적인 범죄자를 보는 것처럼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동기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면죄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다,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유전받았고, 또 우리가 낳는 자식은 우리의 죄를 유전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맞으면, 틈만 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환경, 누가 보지 않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딱 들어맞는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십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간음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렇죠? 살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아닌 동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동기, 죄성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살인하셨습니까? 살인 안 하신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인류의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갈 만큼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도 죄인이고 무엇을 해도 죽을 일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태생적인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절망적인 존재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없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별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낫게 보이고 나아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갖고서 있는 이 의,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동일한 의,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동일한 의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요. 한번 옆 사람의 신앙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판단합니다. 많이 비교합니다. 많이 정죄합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마저 비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아무개는 권사가 되어서, 아무개는 집사가 되어서 그를 정죄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차별 없는 의를 모두가 받았는데 그 같은 의를 힘입어서 같은 자리에 나온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옛사람 때에 자기의 의를 쌓는 것과 같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양 쌓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만 한번 제가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성분들 모두가 아름다우신데요. 화장을 다 하고 오셨죠? 그렇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화장을 하고 있는 얼굴이 진짜 내 얼굴입니까? 아니면 쌩얼이 진짜 내 얼굴입니까? 굉장히 제가 민감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이뻐. 내가 남자라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화장한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냐? 아니면 세수를 하고 나서 남편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쌩얼이 내 얼굴이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분들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이게 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개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지? 나에게는 특별한 헌신이, 나에게는 특별한 희생이 있어. 누구보다 더 빨리 장립 혹은 취임을 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쌩얼이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죠? 쌩얼이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 안에서 괜찮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움 저의 고백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사람을 제가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제 안에 눌려 있었던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번은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분을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제가 굉장히 깜짝 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꿈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꿈을 몇 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당시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을 때였고, 당시 제가 목사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품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정말 지금도 제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쩌죠?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랜 시간 성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러한 제가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라고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었느냐? 그게 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함께 주셨던 마음은 그런 저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용납한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괜찮은 모습이 남들이 칭찬하고 또 좋게 여겨지는 그 모습들이 진짜 저의 모습인 줄로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매한 고난들을 통해서 제 안에 내재되어 있고 얽혀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운 제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습, 죄의 본성들이 아직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개선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개선 불가의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이 없고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예수께서 그 값이 되셨습니다. 이 일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값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 우리의 절망적인 존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 절망적인 존재에게 값없이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얼을 보고 정말 그 거울을 볼 수 없을 우리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전보다 더 의로운 내가 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시 은혜를 거두어내고 정말 내 얼굴이,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죄인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시고 그 절망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아니면 저는 정말 저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다만 우리 죄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율법을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판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죄인 괴수가 죽어야 하는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죄인이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굴복되지 않았던 우리의 죄성, 우리 자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절망적인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자랑 삼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마지막으로 없으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나를,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삼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살죠 아니요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살죠 아니요 그저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각 나의 모든 날들도 주여 이제 내가 살죠 아니요 그리고 내 안에 자신이 그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의 것들로 생각하고 교만했던 지난 날들의 죄를,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랑했던, 또 내 믿음의 벗들에게 자랑했던, 목을 걷게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은 의를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어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비친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겸손하게 형제를 위하고 자매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히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녹아지는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의를 쌓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내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을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절망적인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 안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거저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용건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원들과 직분자들 건강 주시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 우리 강서교회 가운데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강서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 복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국의 전쟁과 기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기근을 겪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귀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먼저 우리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 삼는 우리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과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험 결과 이후에 모든 삶도 주님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요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원사지 거두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감사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거두시고 하시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의지하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을 완성되어 주시고 완성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신 누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손까지 허락하여 하나님 잠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담대한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모든 사랑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이번 큰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더 많은, 더 크고 높은 산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의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최상의 컨디션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그 모든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간 노력했던 결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 이후에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의 가장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강서의 권속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되,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 되시고 의지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응답 먼저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날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